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한번 쳐다보면서 축복합니다라고 하면서 합시다. 축복합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힘들면 서로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아주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을 찾으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본문 신명기 16장 13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자기 자신들의 힘으로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종노릇에서 벗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강야에 40년 강야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셔서 축복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다시금 이러한 고생을 하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드리는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다양층의 사람들, 주인을 비롯해서 밑에 있는 하인들까지 이방인들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절기 초막절을 지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던 청교도들이 신앙의 핍박을 피해서 102명이 신대륙인 미국으로 들어가서 척박한 그 땅에 농사를 지어서 아주 풍성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하다 하면서 원주민들을 초청해서 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한 400년 전에요. 그렇게 지금도 계속 전 세계적으로 추수감사절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미국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성경에서 출발한 것이죠. 한 해 농사를 지어서 밀농사 지을 때는 수확해서 맥주절을 드리고 또 유월절 절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신 것을 감사해서 드는 유월절 절기 또 초막절 한 해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초막절 감사 예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3대 절기를 남자들은 성인이 된 남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1년에 꼭 3번씩 그것도 하루가 아닌 1시간이 아닌 7일 동안 오늘 본문에 나오죠.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7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생명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내 사업장에 내 농사에 내 모든 일터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되고 또 7일 동안 축제를 함으로써 서로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또 그들이 하나님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이고 그리고 6월절이요 77 맥주절이요 초막절을 이렇게 지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의 명언에 이 세상에서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다. 나는 불행하다라고 자칭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시간 이후 모든 것에 감사를 찾아보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행복이 찾아올 줄 믿습니다. 이거는 천인필 목사의 말이 아니고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때는 저도 어릴 때 나를 낳으신 부모님과 저는 8남매 중에 7째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아들이 7, 딸 하나인데 그 중에서 아들 6번째, 전체적으로 7번째 태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버님이 나이가 굉장히 많았어요. 많아서 어디 가면 야, 너 할아버지 맞냐? 뭐 이래서 우리 아버지와 남의 아버지, 젊은 아버지 비교해서 부러워했던 젊은 아버지도 있는 친구들 부러워했던 그런 어릴 때가 있습니다. 지나가 보면 나이가 많든 적든 그분이 경제력이 있든 없든 그들이 부모님이 건강하든 안 건강하든 나를 낳아주신 그분 그 자체에 우리가 감사한데 비교하고 평가하고 그렇게 해서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못났다고 생각할 때가 있었습니다. 지나고 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감사는
건강의 원천이고 감사는 행복의 원천이고 감사는 기쁨의 원천입니다. 늘 이렇게 감사할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합니다. 근데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큰 것을 주어줘도 늘 불평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있는 것에서 감사하지 못하며 없는 것에 자꾸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것입니다. 행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가 아니라 감사하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2016년도를 살아오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저는 이 감사에 대해 한 20가지를 적어보았습니다.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감사하다. 11개월 동안 잘 살아온 것을 감사하다.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다. 마음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친한 친구들이 있어서 감사하다. 자녀가 잘 있고 잘 커지는 것에 감사하다. 하루 세끼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감사하다. 24시간 365일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다. 1년 동안 사고의 위험에서 보호하심을 감사하다. 금년이 작년보다 신앙이 더 성숙해져서 감사하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서 감사하다.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테러가 일어나지 않게 해서 감사하다. 메마른 땅에 비를 주셔서 감사하다. 건강한 마음 주셔서 감사하다.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건강한 마음, 건강한 생각,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서 감사하다. 하나님이 믿어지고 성경이 믿어지니 감사하다. 이렇게 20가지를 적어보았습니다. 사람이 타락하면 감사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말세에 고통이 따라온다. 우리가 먹지 못하는 고통도 있고 병들어서 치유받지 못하는 그 병원이 없어서 고통스러운 데 있지만 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어진 복에 대해서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통할 때가 있다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하는데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말세의 지말 되면 부모를 거역합니다.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생명을 바쳐 기도해주는 목회자들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한시 여기고 없는 것만 자기 요구사항만 안 되면 원망 불평하고 마지막 때가 되면 이것이 말세의 고통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을 뒤집으면 말세의 지말에 감사하면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 되고 행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한국 속담에 개도 닷새가 되면 주인을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무지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이 감사의 생활을 하지 않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생각이 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머니 밑에 아들 둘이가 있었는데 한 아들은 우상 장사요, 우산을 파는 장사요, 한 아들은 집신을 파는 장사였습니다. 장사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는 비가 오면 집신 장사가 안 팔리니까 집신 장사 아들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날이 맑으면 우산 장사가 안 되니까 우산 장사 아들이 근심이 되고, 늘 이렇게 근심하며 살았습니다. 생각을 좀 바꿔봅시다. 비가 오면 우산 장사 아들이 잘 돼서 감사하고, 날씨가 맑으면 집신 장사 아들이 장사 잘 돼서 감사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의 차이입니다. 생각을 바꾸면 축복이 되고 생각을 바꾸면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늘 낡은 구두를 신어야 하는 것을 불평하며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가는데 두 다리가 없이 목발을 짚고 걸어가는 그 남자를 보고 이 사람은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래, 저 사람은 신이 다리가 없어서 아무리 좋은 신이 있어서 신지 못하는구나. 나는 그래도 두 다리 있은 것에 감사하자 생각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미 받은 복과 주실 복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실 복에 대한 약속이 수만 가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 약속된 말씀을 내가 순종하면 주실 거라는 것에 대한 감사, 이미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 이것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눈을 보면 이리 봐도 저리 봐도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 중에 먼저 택해 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 이름을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신 것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동안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는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이번에 우리 승합차 새로 스타렉스 오토를 해서 새로 샀잖아요. 사서 차를 운전을 하고 지방의 길을 가는데 앞에 트럭은 뒤에 바퀴가 두 개가 붙어 있잖아요. 두 개 있는 그 중에 두 개 속에 바퀴 사이에 돌이 이만한 게 바퀴 위에 꽂혀 있어요. 돌아가는 겁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 저 돌 떨어지면 내 차에 박살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브레이크를 살짝 밟으면서 경계를 두고 따라갔습니다. 왠지 아닙니까? 한 1분 정도 지났을 때 돌이 날아가지고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목이 약간 커브길이어서 트럭은 커브 틀 때 돌이 빠지니까 각도가 내 데로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데로 돌이 날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직선거리에서 따라갔다면 내 차가 앞에 유리가 박살났고 나도 심하게 다쳤을 겁니다. 달리는 차에 돌이 떨어져서 내 차도 달리는 상태에서 돌이 맞으면 이거는 엄청난 큰 충격을 다가오거든요. 아주 큰 제트 비행기도 새 한 마리 때문에 추락하고 부서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순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만약 그랬다면 내 차뿐만 아니라 내가 또 생명에 위급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동안 지내온 것 우리가 11개월 동안 돌아보면 하나님이 순간순간 내가 알지 못하게 이미 주의 천사를 파송해서 주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먼저 예비할 수 있는 그런 마음까지 주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할 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받은 복과 앞으로 주실 복을 인하여 늘 감사하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운전하시는 분들 무사고한 것을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운전도 아무리 잘해도 옆에 차가 들어와서 받으면 아무 대책이 없는 겁니다. 어떤 분은 내 친한 우리 학교 동기 목사님이 포천에 사시는데 그 목사님이 늘 아주 정직하고 시속 60km면 70km 넘지 않고 그 안에서 범위를 달리고 아주 정직하고 그런 분이에요. 제가 한번 10km 이상 좀 달렸더니 막 야단치는 거예요. 왜 그래 달리냐고. 차가 없을 때는 조금 70km 도로에 90km 달 수도 있고 저는 좀 융통식 하는데 그분은 절대로 그걸 안 해요. 그런데 어느 날 그분 60km의 포천 그 60km 국도를 달리고 있는데 밤새도록 낚시터에 낚시를 하고 오던 승용차가 졸면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넘어서 이 목사님 차를 들이받았어요. 다리가 부서지고 턱이 나가고 치아가 부러지고 아주 병원에서 1년 가까이 병원 생활을 했어요. 제가 병원 찾아가서 형님, 내보다 5살 많은 목사님, 형님이 아무리 질서를 잘 지키고 교통법 잘 지켜도 하나님이 형님 지키지 않다 소용없어. 그랬더니 맞아. 전 목사 말이 맞아.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법을 어기라는 소리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하고 정직해도 하나님이 주의 천사를 보내서 지키지 않으면 졸던 운전기사가 나 차를 들이받으면 아무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운전하는 분들 참으로 하나님이 이때껏 지켜준 것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1초, 2초 순간에 그냥 내가 죽을 수 있는 상황에도 하나님이 아찔하게 지켜주는 순간을 우리는 때로는 고백합니다. 저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건강한 남편인 거 감사하시고 건강한 아내인 거 감사하고 자녀들의 있음에 감사하시고 내가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교회가 있음에 감사하고 또한 내가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는 것에 감사하고 그 일터가 돈이 많든 적든 필리핀 이번 단기선교에 가보니까 돈이 적든 없든 간에 일할 수 있는 일거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아버지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은 여러 명 나놓고 먹지 못해서 그냥 아이들이 그렇게 힘들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막노동판이라도 대학을 나왔든 박사학위를 가졌든 일할 거 없으면 거기 가서도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한지를 모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미래에도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감사하고 여호와 일에 준비하신 예비된 축복이 있음을 감사하고요.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다윗 왕은 그의 축복의 비결은요, 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신 것을 고백을 합니다. 역대상 29장 10절에서 14절 쭉 보면 11절에 여호와여 강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가 뛰어난 용병수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늘 승리하지만 그 모든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이 그렇게 이기게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내가 전쟁이 잘나서 내가 용병수를 잘 써서 전술을 잘해서 이겼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 전쟁에서 나를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업을 잘하게 해서 지혜를 주셔서 사업을 잘해서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내 직장에 나를 높이셔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29장 12절에 계속 보면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거만하지 않습니다. 무언가 내가 했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거만해지고 그때부터 교만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40년 동안 정치를 잘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40년 동안 태평성대를 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정치를 100년 하면 뭐합니까? 백성이 고통스러우면 그 정치는 실패한 것이죠. 그러나 단 10년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정치, 대통령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왕이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선다면 그 나라 그 백성은 하나님이 그 민족을 지키기 때문에 복 있는 나라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는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약시대는 감사의 절기를 정해놓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찬 남자들은 1년에 3번 이상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게 했습니다. 7일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다시금 신앙을 회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또한 남은 다음의 절기까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1년에 3번씩 감사함으로 나가는 그런 절기를 지켰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계속 이어서 보면 감사란 나올 때 그 대상은 오늘 본문 13절 14절 이어서 보면 절기를 지킬 때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가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16절에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은 6월절이죠. 77절 맥추절이죠.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웠고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우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농사 지은 것 중에 최고 좋은 것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농사 지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렇게 내 목축업이 잘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내 사업이 이렇게 잘 되었습니다라고 최고 좋은 걸로 해서 하나님께 감사 절기를 7일 동안 드렸습니다. 그 가정에 종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렸는데요. 선택받은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이 땅에 속한 모든 백성들은 그가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대상을 이스라엘 민족만 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 이스라엘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로 드릴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축복하십니다. 감사 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인격과 신앙이 더욱 건강하고 더 아름다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하나님은 다음같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하는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과 사도 바울과 신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하나님, 아니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를 왜 갇히게 합니까? 안 갇히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원망불평한 게 아니라 그 토굴 속에서 습하고 벌레 있고 그 토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가 하나님을 찬미했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미할 때 하나님이 그 옥터를 지진나게 해서 쇠고랑 차였던 것이 모든 것이 풀어지고 그 함께 감옥에 들어있던 모든 문들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의 매였던 것이 다 풀어졌다고 하나님이 기적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갈 때, 감사하며 찬미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제를 닥쳤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감사하면 그 병이 치료되고 그 환경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속에 일어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면 나 자신의 활기찬 생활이 될 것이고 타인에게 또한 기쁨을 선물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복을 그 감사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